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구별됨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더럽기 이를 데 없는 곳에서부터 택하셔서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그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출애굽기 8장 23절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선을 두셨어요. 출애굽기 9장 4절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또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 구별이 사전적 의미로 다른 것과 차별을 두어 나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구속, 구출이라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깊이 내포를 합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차이를 택함을 받은 그 사람 자신과 또 받지 못한 자들에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구별됨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간혹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무나 명령의 수행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또는 불편한 것이 된다면 가치 없는 자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구별함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서 버려지고 더러워진 죽어가는 아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꾸미셔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아이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버려졌고 구별됨의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단순히 은혜를 잇는 선을 넘어서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그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적으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훈련시키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유업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이 검은머리 짐승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죠. 육적 이스라엘은 이 구별됨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기억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희와 다르다를 기억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내게 그러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그냥 교만인 거예요. 1절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금지하는 게 장래의 애도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고인을 기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애도 시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다 미는 행동을 했대요. 근데 단지 슬픔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그 문화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숭배의식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조상신, 조상의 은공으로 조상이 잘 되게 해주셨다, 등등등. 그래서 그들을 어떤 신의 영역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그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제사 또는 묘자리를 풍수지리에 따라 잡는다든지 명절 때 챙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죠. 어떤 이들은 제사가 드리기 싫어서 기독교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일을 제사 대신 예배로 바꾸어서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드렸던 얘기지만 담당 구역 권사님이 사무제를 드려달래요. 사무제가 뭐냐면 구천을 떠도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또 제사를 드려서 편안히 하늘로 보낸다. 근데 권사님이 그걸 요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인가요? 사무제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린 조상신을 기리려고 한 게 아니다. 그리운 고인을 떠올리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것을 나를 정해서 했을 뿐 제사가 아니므로 나는 구별되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한 지역에서 그 토착 문화, 종교에 뒤섞여서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절 예배. 명절이 없는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묘 예배. 서양에는 없습니다. 예배는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가 공유하고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는 영적 가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였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건 변명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던 하나님의 궤를 붙들려고 했던 우사,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재앙을 당했어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의 구별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의무라는 건 마음과 관계없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 하지만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흘러나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그 은혜의 가치를 알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가나안의 종교적인 가치관, 그것은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걸 비슷한 걸 흉내내도록 만들었고,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요, 번영주의가 있습니다. 잘 살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구별하심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그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간에 아무리 신앙적이고 좋은 의미를 부여했더라도 그들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기일을 지내자. 이집트를 바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름을 붙인다고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모세는 먹을 것에 대한 주의를 주는데 묘하게 동물들이 부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중 몇몇은 부정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24절 25절 보시면 들짐승 다 땅에 다니는 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몇은 에러가 나서 부정하였으므로 마음에 족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게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부족함이나 흠이 없습니다. 바퀴벌레조차도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라고 하셨고 택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창조물 중에는, 피조물 중에는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옛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됨을 기억하게 하실 수단으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라고 부정하고 장어라고 부정하고 독수리라고 부정하겠습니까? 정하다라는 의미는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 또는 제의적이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정함과 부정함의 가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육적 이스라엘을 위한 초기적인 수준의 연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지켜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죠. 왜? 그거는 못 지킨다는 걸 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정함과 부정함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냥 자 이제부터 너네한테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정하신 거죠. 어떤 이들은 뭐는 어때서 부정하고 뭐는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부정하니까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 사람은 몸에 좋은 거 알아서 다 찾아 먹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건 다 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이걸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에서 부정함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죠? 바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존재들,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그 존재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에 대비했을 때. 그것은 이 택한 존재는 택하지 않은 존재와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택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다르게 나는 너희를 대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택함이라는 가치는 모든 삶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매번 먹어야 되니까요. 하루라도 뺄 수 없죠. 삶의 기초가 되는 영역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억을 해내는 것, 근본적으로는 그들 자신에 대한 택함을 기억하는 게 됩니다. 영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지만 율법에 속한 자들은 구별됨의 본질은 뒤로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구별하려고 했죠. 자,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요. 부정한 짐승이 쫙 내려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3번을 반복하고 사라졌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부정함과 정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속하였던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 율법적인 틀에서 전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율법적 구별로 정함과 부정함을 유지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걸 자기 틀로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가치를 소화를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바꿔야 되는데 아니에요 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그 이하에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율법에 속했던 자가 차가운 율법의 틀에다가 은혜를 자꾸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존재가 됐죠. 토해낸다고 했어요. 그런 자는. 행위적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복음적 가치의 설교를 들으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가장 부정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율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의를 쌓고 그 행위로 만족을 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서로 칭찬하고 만족하는 거죠. 주의를 지키고 11조와 교회 일과 각종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은혜와 율법을 뒤섞어서 이도저도 아닌 걸로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고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자, 묵은 것을 마신 사람은 새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쩔어 있던 자들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율법의 틀에다가 그걸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터져버려요. 옛 방식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못 먹게 되고 부대도 터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5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뭘 했냐면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것보다 더 상위에 그런 가치를 뒀어요. 그리고 멋대로 그것들을 자기 맘대로 적용을 하죠. 13절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 그러니까 위로부터 왔는데 그냥 그게 진리라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먹었다고 부정해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뭐 정신이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음악을 안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뭐 가요를 안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음악이에요. 그냥 음악. 그렇죠? TV를 안 봐야 되고 막 금욕으로 막 가는 게 있는데 그 음악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등등. 이게 사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자, 영적 가치에서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로부터 부정한 게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주의를 지키네 마네, 교회 일을 하네 마네, 뭘 냈네 안 냈네 이러면서 정작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마음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샘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와야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손에 메고 이마에 메고 붙이고 벼랑박에다 붙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너네가 바라는 걸 감사함으로 구하면은 그걸 이루어준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가치에서 영적인 정함과 부정함은 우리의 내면의 것들로 확인이 돼야 되죠. 내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가 살피는 것은 육적 유대인들이 자기의 음식을 살피는 일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서 부정한 것들이 흘러나온다면 그건 내게 주신 샘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외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이 본문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어떤 분은 생업을 같이 하지 마라, 사업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성도의 멍에가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졌던 짐이 뭡니까? 바로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해야만 했던 일. 그런데 새 언약, 은혜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믿음의 가치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본문의 멍에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의를 추구하는 일을 얘기해요. 의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자들과 의를 추구하는 일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를 추구하게 하는 존재들은 뭘 얘기하죠? 사람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금식을 얼마를 해야 되고, 뭘 지키고 말고 뭘 안 해야 되고 막 해놔요. 율법에 근거하여 의를 쌓으려는 그 사람들과 은혜로 의를 얻은 사람들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그리스도, 의,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한 존재들이며 그걸 부정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서 그걸 거부해서 부정했다는 게 아니라 부정한, 하나님께 정함을 입지 못한 그 부정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떨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된 자들을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된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과 교회가 된 자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자들과 교회가 된 자가 함께 같은 의를 추구할 수 있는가? 새술이 헌부대에 담길 수 있겠는가?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나는 거기 있겠다. 예? 나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회심하겠다. 이런 생각은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간 생각이에요. 내가 뜻을 정해서 거기다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거기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복음화가 됩니까? 부정함 속에서 정한 자는 뒤섞일 수 없어요. 거기서 절대로 같이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될 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그 더러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잖아요. 끌어내신 그곳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고, 그래서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 시인은 뭘 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한 시인이죠.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난 예수 믿어, 이 시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그 의에 대한 시인. 그걸 하면요, 여러분, 건물의 교회에서 잊지를 못합니다. 쫓아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걸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신명기 본문에서 특정 동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본 동물도 있던데, 부정한 동물들이 가지는 특징과 기준을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범주 안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준과 특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는 모든 항목을 일일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그 특징을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것을 처음 봤을 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거듭난 자이고 누가 거듭난 것과 비슷한 자인지, 누가 섞여 들어온 자인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보고 대화하고 나눠봄으로써 성령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의 가라지가 같이 뿌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도가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죠. 21절에 저절로 죽은 것에 대한 금지, 죽은 사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죽은 그 동물이 정한 동물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금지가 됩니다. 부정한 것이 돼요. 또 양과 그 젖, 이것은 정한 것이었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양의 젖에 양 새끼를 삶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면 정한 거 안 먹었겠어요? 양 안 먹고 소 안 먹습니까? 가나안 사람도 다 먹었죠. 근데 가나안에 이런 요리가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풍습으로 있었어요. 그 저변에는 항상 풍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저변에는. 정한 동물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먹는 것은 부정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바를 해서 뭘 하죠? 치즈버거를 안 먹는데요. 치즈버거는 양의 젖의 새끼를 삶은 게 아니잖아요. 범위를 과도하게 늘려서 오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정한 게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사람들은 예배라는 가치가 있으면 이건 정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영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 첫돌 예배, 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기공 예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뭐 있습니까? 찬양이란 이유로 모든 그런 종류의 뮤직, 음악을 되게 선하다고 얘기해요. 하루 종일 찬양을 하고 있으면 찬양이라는 게 진짜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누구나 하루에 찬양을 3시간씩 한대. 찬양을 2시간씩 하고 뭔가를 시작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또 목사라고 하면 다 주님의 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정치판에 나가서 저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도 목사라고 아유 함부로 주님의 종인데 얘기하면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정한 것이라 해도 부정하게 되는 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들, 스스로 죽은 것들이죠.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뭔가 이용되는 것들. 세속적 풍요를 위한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에이, 그래도 뭐 이 세상도 잘 되게 이런 물섞기를 하면 안 되는 물타기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세상적 번영을 위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가나안의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 영적 번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일들이에요. 그건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거기에 목적에 가 있으면 이미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나안의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 얘기하죠. 뭐가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지 아는 일, 그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하는 일들이에요. 유아적 신도는 종류만 나누기에도 벅차죠. 하지만 그 근본에 대한 상태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1조와 첫 태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도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옛 언약에서의 11조는 뭔가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택한 육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 혈통으로 유업으로 약속받은 밭에서 난 소출을 그러니까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가나안 쪽에. 그리고 밭에서 난 소출에 관련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전에서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 가져가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성전 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 모리아산에 있는 거기에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먹는 거 이게 11조의 규례예요. 정신들을 잘 차리십시오. 이게 11조의 율법적 규례라고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내야 된다. 11조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명령 받았습니까? 한국 사람들? 혈통도 아닌데 뭐 혼자 뭘 지키네 마네 하는 건 의미 없죠. 그들이 약속해서 취하게 하신 가나안에 여러분 땅 몇 평쯤 있으신가요? 한 대평 있으신가요? 텃밭? 밭의 소출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나요? 무역해서 번 돈 내라 이렇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택한 자들과 함께 먹는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아니죠. 이방인들이 자기 월급을 11조를 건물의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11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가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영적 이스라엘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까? 유업을 물려받잖아요. 영적 이스라엘도. 그렇죠? 유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함께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11조를 볼 거라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 근체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막 잘라서 향신료 같은 거를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정의와 긍휼, 믿음의 가치가 버려진 육적 이스라엘의 11조 행위만 이방인이 따와서 흉내를 내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정작 밭의 수출을 여러분 교회 갖다 드리면 받겠습니까? 제가 참외를 천상자를 수확했는데 백상자를 교회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백상자를 실어서 교회에다 갖다 줘요. 교회도 참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겠죠. 누군가 그리스도의 가치에 깊이 붙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과 함께 누리는 영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내가 이것들을 누려놓으라고 공유할 수 있고, 이 공유라는 건요, 저 성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참으로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로서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 가치를 함께 누림으로써 기뻐하는 자들이 됩니다.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11조와 주일 성수를 건드리면 이단의 괴수가 되는 이 판국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성전이 멀다고 하면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와서 다른 걸 사도 된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소출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연합,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뭘 즐거워합니까? 성도는 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재산의 증가요? 그건 나만 즐겁지 상대는 별로 안 즐거워요. 나 부자 됐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좋아합니까?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영적 가치에서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고 수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부정한 자들 속에서 있던 나를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해 주셨다는 그 가치, 이런 가치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육적 가족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형제 자매들 뿐입니다. 정작 이러한 가치를 누릴 때 성도들은 이 세상의 허망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자신들의 연약함, 그럼에도 부어지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많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레위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함께 그들이 참여해서 누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빌립보서 1장 28절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는 성도들의 소식, 그러니까 영적 가치의 소식이죠. 그 소식은 깊은 위로와 그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간혹 이렇게 메일을 주시는
다른 곳에서 메일을 주시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되심에 대한 소식, 자유케 됨에 대한 소식, 정말 큰 위로와 활력과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이 거기에서 꽃피워 자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슨 가치를 수확하셨고 또 누구와 함께 그걸 나누고 기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같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가치를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며 구별되지 못한 자들과 뒤섞여 구별됨의 가치를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꺼이 믿음의 형제들과 주신 유업 속에서 함께 참된 가치를 누리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